할렐루야. 오늘 미가서 1장에서 4장 말씀. 이렇게 짧은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긴 예언서는 대예언서라. 그러니까 미가서는 소예언서 중에 하나죠. BC 8세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원래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떨어진 모레셋 출신입니다. 시골이죠. 그래서 시골 농민의 삶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같으리 그런 뜻인데 오늘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보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심판하신다. 미가서는 장엄한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은 남유다. 정치적인 행정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동일하게 편파적이지 않게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그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 주께서 친히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친히 증인이 되어서 심판하신다. 단순히 멀리서 보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질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 그런데 그런 곳이 오히려 죄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가장 중심에서부터 사단은 죄를 더 허용시켜서 그 변두리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사단은 지도자들을 먼저 타겟으로 삼죠.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가 무너뜨리게. 그렇게 하는 사단의 전략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2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회적인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밤에 악을 계획해. 그리고 그 밤을 지나서 아침이 되면 그 악 도모한 것,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겨. 그리고 권력자들이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 그래서 약한 자들 땅을 뺏어요. 집을 강탈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명하게.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였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예언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백성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이죠. 복받아라 복받아라. 강단에서 계속 복만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해야 될 강단에서 복받아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그 왜곡된 복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으로 시작된 모습이 이제 소망의 약속으로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기 반드시 내가 반드시 두 번이나 반복이 됐죠.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한다는 거죠.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확실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부패합니다. 그 부패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지도자들은 왜 지도자죠? 백성을 섬기라고. 백성을 보호하라고. 그런 의무가 지도자들에게 있죠.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기 모습 보세요. 2절에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얼마나 잔혹한 모습의 표현입니까?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더 심각한 건 종교 지도자들조차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해먹고. 그게 뭐예요? 똑같은 것이 오늘 이 말씀은.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해. 평안해. 회개해야 되고 깨워야 될 제사장 리더십들이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잖아. 재앙 일어나잖아. 말세 아직도 멀었어.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야, 예전에 봐. 다 불발로 끝났잖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 오히려 안일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예언, 이 미가서가 지금 예언한 이 예언이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되죠. 그리고 이 예언은, 이 미가서의 예언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인용이 돼요. 예레미야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돼요. 우리 예레미야를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지금 이 미가 얘기 나와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예언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선포하는 예언은 거짓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과 나중에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가 말한 예언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복 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라 뭐 하려고 오는데요? 교회는 거룩해지려고 오는 데요. 4장에서는 그러나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되죠. 3장에서의 그 절망적인 선언 후에 4장에서는 끝날에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에 메시아 시대죠. 메시아 시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죠. 항상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 그래서 민족들이 다 그리로 갈 것이. 왜 그러는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온 세계로 퍼져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다메섹,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영국, 그리고 쭉 신대륙 미국, 쭉 일본, 중국, 한국, 쭉 중앙아시아, 다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는. 지금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전쟁의 무기를 개발하는지 몰라요. 요즘 AI를 가지고 AI가 총을 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발백중이에요. AI가 총 쏘는. 그런 무기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개인의 안정과 평안이 보장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성경학자들이 천년왕국 얘기할 때 이렇게 전쟁의 무기가 다 바뀌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이에요. 이제 천년왕국은 언제 와요?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지구촌 성결교회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게 제일 처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드리고 천년왕국은 언제인지,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인지, 휴거는 언제 하는지, 이렇게 시간표.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국산사자 음미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무슨 시간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1교시 끝나고 2교시는 무슨 과목이에요, 3교시는 무슨 과목이에요, 알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집트 영혼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라 하셨나니. 모든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저희가 예배 때 항상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그 찬양을 제일 먼저 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라.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엄마가 얼마나 그 산통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산통이 끝나고 나면 아기가 응애 그렇죠? 9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니. 현재 고난을 인정해요. 지금의 고통을 인정해. 그러면서도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 후에
분명한 기쁨을 약속한다.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 포로까지 예언했죠. 네 원수들의 손에서 바벨론까지 이르러. 그곳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소망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확실하다. 미가 시대처럼 사회적인 불안이 만연하고 종교적인 타락이 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둘째는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의롭게 사용해야 돼요. 2장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약한 자들 빼앗고 땅, 돈, 갈취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주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웃과 나누고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참된 지도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 심판받습니다. 교회 직분자든 사회 지도자든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절망적인 선언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산하고 나면 아름다운 아기가 여러분 품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지금 아기 득세하는 것 같죠? 교회가 찌그러지는 것 같죠?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이 가능하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평화의 왕이잖아요.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예요.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삶이 평강의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붙들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어지신 권력, 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삶 살지 않고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할인이 민우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리 권사님, 김은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용사들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통하여서 오늘도 깨우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확실함을 깨닫고